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또 기억하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놀랍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재미있고, 그리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보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다윗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윗을 통하여서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또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2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듣고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갑니다.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또 멈추고 다시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사울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사울은 절대 권력이고 또 왕이었고 모든 권력은 다 사울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고자질을 해주는 첩자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0명을 거느리고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샅샅이 그 광야를 뒤지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하다가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은 얼마나 캄캄하고 깊숙한 굴이었는가.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대요. 그 양의 우리, 혹시 양떼 목장이라든지 양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예,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변을 보러 갔다는 것이죠. 변을 보러 갈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잖아요. 가장 어두침침한 곳을 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곳에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숨었던 것이죠.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 물리적으로도 다윗은 시커먼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캄캄함이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7편에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내 인생길이 막히고 캄캄할 때 하는 것은 분노와 또 서러움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나는 언제 밝은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까? 나는 언제 왕이 됩니까? 나한테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언제 들어주시나요?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모습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일어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리라.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 그때에도, 비록 우리가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해피엔딩을 준비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때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히나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온 감옥에 안에서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부러 말씀은 그 한밤중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곳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아둘람 굴에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모이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저는 이 표현도 참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순했을까요? 인생의 어려움이란 어려움들은 다 당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있는 곳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넓은 집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풍족한 곳도 아니에요. 굴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모름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도 있고,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준비하는 이 애찬, 이 100명 남짓한 이 애찬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룰루랄라 신나고 막 즐겁고 막 그렇습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그 식사를 준비하는데 막 즐겁고 막 김장을 하시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몸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나중에 60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굴 속에서 먹고 자고 날마다 삼시세끼를 먹는 것을 고민해야 됐고,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만들까? 맛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나는 여기서 잘까? 너는 저기서 잘까?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몇 달에 한 번 준비하는 이 애찬을 가지고도 몸이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들을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하루하루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리더가, 이들을 이끄는 자는 20대 청년인 다윗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20대의 청년이 이들을 다 억어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생명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책임져 주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나이 먹도록 정말 날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20대 청년이 이 환난당한 사람들, 이 거칠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핑계할 수 없다. 이 40이 훨씬 넘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핑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끄러움에 쌓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정말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이 중에 다윗보다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그래서 살아먹고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주심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의 종의 모습으로 갖춰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문득문득 내가 그때 그날에 이 땅에 남겨진다면 나는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남겨졌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게임이 다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그때 후회해봐야 이제 어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 더러워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돌이키고, 안 되지만 또 돌이켜서 그 예수의 길로, 그 천국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날마다 우리 기도하신 성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묻고 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0대 청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날마다 나를 엄습해 오는데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상 30장에 또 보게 되면 이 장면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포함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을 때,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와 있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사람인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인지, 분노와 그러한 성냄으로 인하여서 그때 막 화나고 내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고 그러면 이 말 저 말 내 말 다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나는 왜 이런 상황이지? 하는 마음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습은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의 종인 것이고,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내면 저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또 수요일에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에 심판에 빠져서 죽음으로 갈 자들이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되어질 자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자가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넓다고 하는데,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넓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좁은 오솔길을 가는데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숲속으로 빠지게 되고 낭떠러지로 빠지게 되는데, 정신줄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길만을 보고 가도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누가 나는 천국의 길이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 다윗과 같이 그 다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도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 가난한 여인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계속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난한 여인의 헌금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서기관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 인자가 오는 때의 이야기,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마지막 때에 예배 잘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다 해놓고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바로 그것을 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미안해요 아이들아, 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알아도 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할 때 집중이 잘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산만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저의 모습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돌이키고 안 되더라도 또 하고 또 해야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그렇게 행하였던 자이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을 때, 그 양을 칠 때부터도 그 훈련을 다윗은 했던 것이죠. 서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더 다듬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도 주의 종의 모습으로 날마다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몸을 쳐서 정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도록 합시다.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변을 보러 그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가게 되고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덫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술수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저절로 찾아온 기회입니다.
사울이 제 발로 이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부하도 없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의 옷깃을 베게 됩니다. 정황상 다윗이 그때 당시에 사울을 처리한다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손쉽게 왕이 되어질 것이고, 민심도 이미 다윗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접수하는 것, 왕위를 접수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처리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체절명의 기회야.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거야 라고 충분히 덥석 잡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만 잡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캄캄한 굴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이 기회만 잡으면 나도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단순히 내가 고생하지 않는 것, 그거 떠나서 또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라고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다 지키면서 살기는 너무 버거워.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니까 이런 적당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주시고 좀 살게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살아가는 과정이 막 순탄합니까? 아니면은 계속 돌뿌리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바로 자그마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답을 얻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그 자그마한 옷자락을 뱀에도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울은 자기 옷이 베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여기에서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했을까? 7절에 그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은 예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사람만이 예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야. 사실 다윗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정리했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미친 척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이 정말 사람이 살기 위한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 다윗이 비겁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미친 척한 것이죠.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도 그렇게 약속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좀 굽히고 우리가 하던 행동을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묻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자기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라는 것들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을 그냥 그 말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공경할 자로 여기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할 자로 여기라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그렇게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 뒤에 보면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정말 슬퍼하며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정말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공경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겉모습만 껍데기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게 가능했을까? 다윗이야말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마저도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결정은 어쩌면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넘겼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때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그 때를 못 넘기겠어요. 조금이라도 그 때가 앞당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정말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나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저보다도 더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를 넘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넘기게 됩니다. 한 번은 어찌어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을 넘깁니다. 두 번을 넘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 것 같은데, 내 몸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이미 저기로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져서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의 일을 행하는, 성령의 말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모습들로 정말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 받고 변화되어져야 되만, 오늘 새벽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다윗의 왕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주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안 되지만 또 엎드려서 더 성령을 구하고 구하여서 정말 이전과는 달라진 삶들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나 배운 대로, 머리로 아는 대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뜨거워지고 싶어요. 나도 변화되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또 엎드려서 성령 받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때에 목사님께서, 물론 또 이것은 또 뭐 다른 해석일 수 있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10년이나 남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기억이 나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어쩌면 5년이 남았겠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대로라면 정말 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산만함을 걷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종으로 서는 것,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정말 빠는 것, 어디가 더러워졌는지를 다시 보고 또 봐서 회복되어지고, 다윗처럼 예민하여서 내 옷자락이 베어지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령 받고 변화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보게 하시니